이번 우리 특별새벽기도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확정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확정된 사랑은 십자가로 증명되었고 주님의 그 보배로운 뜨거운 피로 증명되었고 주님의 부활로 증명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는 그 고난당하신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셨고 또 외롭고 고독한 그 모든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셨고 또 주님이 죽음을 직면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고통해서 풀어주셨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버림당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 때문에 버림을 당하셨는데 은혜를 베풀어준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또 강도같이 가장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로 버림을 당하시고 자기가 사랑했던 동족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내내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랑의 부재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부재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노래들마다 사랑이라는 노래는 가득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없는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부재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서 사랑 타령을 하긴 하겠지만 내 안에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본질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찢어지고 고통받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못 박히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패션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에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너무 끔찍해서 그냥 중간에 나와버리고 싶을 만큼 그 영화가 끔찍한 것을 봅니다. 비명으로 가득 차고 피로 가득 차고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끔찍함이 얼마나 큰지를 실제로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못 박힌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못 박힌 사랑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데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라틴 말로는 갈보리.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골고다, 해골, 이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주의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죽은 사람의 뼈를 거기다 갖다 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을 목을 잘라서 목을 거기다 던져 놓으면 나중에 다 해골이 되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장소가 대단히 꺼림칙하고 저주받은 장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분명한 사인을 두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기를 꺼려하고 시체가 가득하고 뼈가 가득하고 해골이 가득한 그 장소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못은 로마 병정들이 박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의도 속에서 그 장소를 특정하여 거기에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저주의 장소를 축복의 장소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는 끝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저주는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원수는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는 소망 없는 인생이야. 네 인생을 돌아봐. 너한테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너는 소망 없는 인생이야. 너는 이러다 죽을 거야. 그러면서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저주는 끝났다. 너는 내 안에서 복받은 인생이다. 너는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너를 위하여 예비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시마다 때마다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주는 이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행복과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로 변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 해골이라는 장소에서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그 장소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갈보리 언덕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끔찍한 십자가와 동시에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 주님 앞에 복받은 인생으로 살고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건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정죄는 저주인 것입니다. 그 정죄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힐 때에 모든 저주는 축복으로 바꾸어진지를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주가 끝났다는 사실을 원수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넣을 때마다 여러분은 선포하셔야 됩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모든 저주는 끝났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복받은 인생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귀한 것 예비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이다. 이 선언이 원수를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못 박힌 사랑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두 번째로 못 박힌 사랑은 강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강도 두 사람하고 같이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두신 사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두고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낙원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한 강도는 자기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하다가 그는 자기 죄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한편 강도를 우편의 강도, 오른쪽에 달린 강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한편 강도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달려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때 나 한 번만 생각해 달라는 그 고백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강도가 순간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은 거기에다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한편 강도에 존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한편 강도같이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한편 강도 중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강도, 일평생에 지은 거라고는 죄밖에 없는 그 강도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이 못 박힐 때에 일어난 현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지.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예수,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있는 그래 강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이상 그 감격이 내 감격이 되지 않는 그저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강도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남은 인생 가운데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참 뜨겁게 울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참 울었던 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 자신이 불쌍해서 울기도 하고 내 죄가 커서 울기도 하고 성도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서 울기도 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보면서도 마음 아파서 울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많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감격들이 점점 식어지고 그저 종교인의 껍데기를 입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는 하고 그냥 소리 높여서 이야기는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내 안에 울림이 없어서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월의 무게, 예수 믿은 날들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 점점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더 이상 주님을 생각해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 마음 가지고도 여전히 우리는 고개를 들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깊이 울림이 될 수 있는 그 신앙이 이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도 안 되고 이거는 육정으로도 안 된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새겨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못 박힌 사랑은 절망을 영광으로 바꾼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면서 그 십자가 위에다가 한 패를 얹었는데 죄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쓴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사렛과 왕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렛은 저주받은 땅이요, 거기는 소망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어둠의 땅이요, 그 땅은 죄가 가득한 땅이요, 반역의 땅이요. 그 갈릴리 땅 나사렛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 땅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흑암이다, 사망이다, 그늘이다. 하나도 좋은 게 없는 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심으로 그 땅에 빛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갈릴리, 어둠의 땅, 흑암의 땅, 절망의 땅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왕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는 갈릴리가 영광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때로는 절망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어둠과 절망들을 영광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전에 십자가는 끔찍한 형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보면서 형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절대로 밥상에서 올려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재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로.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부터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형틀이 어떻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절망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도 모르게 글을 써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하나님은 그 죄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갈릴리에 살던 인생들이다. 그러나 이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빛이 없다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이 빛이 없고 흑암이 가득해도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빛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는 것입니다. 어둠을 끌고 들어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 밖에 있는 모든 어둠을 끌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집에다 다 풀어놔 버리는 것입니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정에다 다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어둠을 쫓아내고 빛으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헛것으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이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힌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흑암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여러분의 강도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